말씀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어지고 풀어지고 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닫혀짐의 축복이 있습니다. 닫혀져야 축복인 것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는 스톱하는 게 축복이죠. 계속 달려가다간 하나님,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는데 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2배의 힘을 주옵소서, 3배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최고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닫아주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맬 때가 있고요, 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푸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맬 때, 닫아줄 때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명의 나카라이 무네타마에게 어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식 때문인데 이놈이 도둑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버려둘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이때 명의 나카라이는 여성에게는 진정제를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기침이 나는 약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기침 소리가 나면 도둑질을 못하지 않느냐, 어디 나가서 계속 기침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 나가가지고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기침이 축복입니다. 도둑질하려면 기침이 나오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몸이 약해갖고 주먹질을 못하는 사람은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요, 주먹으로 사고 낼 일은 없습니다. 대개 주먹으로 사고 내는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한 번인가 2번은 꼭 사고를 내도구만. 자기 힘 때문에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세냐 하면은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진짜라 그랬죠?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나를 안다 그랬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지금 부러져요. 난 남자인데도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납니다. 조심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뭐하지, 부딪히지 말라고. 내가 나를 알아갖고 주먹 함부로 못 써요. 누가 턱을 내민다 그래도 내가 펀치 날리면은요, 내 손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저는 축복받았어요. 적어도 주먹 갖고 범죄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요, 거짓말만 하려면 눈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들은 포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포커에서 좋은 수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포커 스페이스라고 있잖아요. 안 그런 척, 나쁜 걸 얻어도 좋은 걸 얻은 척, 좋은 걸 얻어도 나쁜 걸 얻은 척,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들은 딱 보고 좋은 거 얻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흔듭니다. 그래서 개들은 포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달라고 합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삼손입니다. 손이 3개나 있어요. 삼손이에요. 남 2개 있어도 환장하는데 얼마나 손이 세면은 3개나 있겠습니까? 이것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정말 셉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힘이 센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의 힘이 빠졌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주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그가 타락이 됩니다. 힘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합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에 자기가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요, 그에게 닿게 합니다. 힘을 빼버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에게 힘이 빠졌던 그 상태, 닫혀짐, 하나님이 얻을 때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걸 닫아놔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 잘 돼요. 이 사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완샷에 가버려요. 차라리 막아지는 게 그때는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을 보잖아요. 2가지 마음이 들어요. 참 축복이다. 교회에서 이런 축복스러운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을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변하면 안 되는데, 힘이 가졌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래도 겸손을 유지하고 간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은연중에 교만이 쌓여요. 은연중에 자꾸 뻘질로 나가고 은연중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가요. 그때 참 불안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고난받는 성도를 볼 때 뭘 느끼냐 하면 너무 안 됐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에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그분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 같아. 기도다운 기도를 해요.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경우를 당하지 못했어도요, 그분의 기도의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느껴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필요할 때 열어줍니다. 그러나 닫혀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철저한 인과응보예요. 엘리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세 친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엘리후는 고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말해요. 죄 때문에 고난받아, 너의 교만 때문에 고난받아. 그걸 넘어서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게 왔어요.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인지,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왔는지,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잖아요. 피조물도 고난받고요, 다른 사람도 고난받아요. 다시스로 가던 배 요나가 탔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졌어요? 근데 그 풍랑을 같이 맞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교육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다르게 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얇지만, 크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교육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욥의 특수한 경우와 띄워놓는다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점점 하나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 주가 뭐냐면 어둠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을 너무 경험했잖아요. 거기 있는 게 편해요. 나오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활하심을 얘기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거든요. 엘리후가 마지막에 그 설교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에는 배우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족쇄와 고난의 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족쇄와 고난의 줄은 전쟁 포로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족쇄, 고난의 포로의 줄, 매여 있다는 것은 원래 포로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족쇄와 같은 것, 고난의 줄 같은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놈이 너무 빨리 가요. 내가 카우보이예요, 카우보이. 카우보이로 로프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이놈은 소가 너무 빨리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 말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서부 영화에 보면 카우보이가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휘휘 돌려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야 그걸 꽉 목을 묶어버려요. 그게 족쇄예요. 원래 포로한테나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그 줄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확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 36장 8절 9절에 보면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족쇄를 묶어갖고 네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깨닫게 해요. 너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경우야. 잘못된 경우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요. 잘못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잘못 그러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타락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은 그 타락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하게 해요. 흔들어 버려요. 다치게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고난받을 때 진짜 깨닫습니다. 자,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를 그리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명령을 요나에게 내립니다. 그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성공적으로 목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까딱하면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했던 것보다는 낫습니다. 호세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죠? 음탕한 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그래요. 호세아 같은 경우 난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어디서 애를 낳았는데 나의 애가 아니래요. 그래서 로 아니다, 암 백성, 미 나의, 로 암 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애가 아니다. 근데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호세아가 순종한 거는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진짜 결혼한 게 아니래요. 이게 결혼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가능한 명령을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요나의 명령은, 요나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렇게 위험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괴롭힘이 시작이 돼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고 요나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그걸 막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적을 합니다. 그 추적이 뭐냐면 요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요. 그리고 다져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풍랑이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풍랑 끝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뽑혀갖고 바다에 빠치울 정도가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못 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나가 더 타락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스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막으심, 닫힘, 그 길로 가는 것을 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가가 모릅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 이 요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말 하잖아요, 꼭 토를 달아요. 또 한 말 하면 또 토를 달아요. 꼭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말라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성경에 2번 봐요. 말라기하고 요나예요. 요나는 자아가 강해요. 하나님이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니느웨 안 됩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요나가 일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괴롭히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 니느웨라 말이에요. 민족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민족적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지를 않아요. 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도 싫대요. 그리고 가버려요. 첫째, 좋은 말로 하면 상처의 트라우마가 심하구나. 이건 인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말하면 자아, 고집, 아집이 정말 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요, 온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괴로움을 겪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천지의 기후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주요 원인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자원을 파괴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한 값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거든요. 풍랑도 좀 쉬어야지. 얘가 불 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게 만들어요. 풍랑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것이. 나 지금 오늘 쉬고 있다가 허리케인 불만한 때 불어야 돼요. 태풍이 일어날 때 해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을 때 풍랑이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요,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걸 잡아먹어요. 불량식품을 먹은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왜 먹냐고. 그 사람도 불량식품이라니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먹어도 맛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게 질겨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걸 먹으니까 물고기가 견디겠어요. 속이 얼마나 메시꺼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해내버리지. 물고기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 이런 건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 삼켜버렸는데 내가 못 견딥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뱉어내라. 그래서 뱉어낸 거예요. 물고기가 무슨 잘못이에요? 더 환장하는 것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상인들의 배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돈 벌려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가는 그 배에 탔다가 요나라는 작자가 타가지고 풍랑까지 일고 죽게 생겼어요.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의 불순종이요, 주변 사람과 피조물 전체를 탄식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때 안 막았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야말로 멀리 갔더니예요. 하나님이 이때는요, 막아주는 게 답이에요. 내가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저 길 가는 거 더 이상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차마 주님, 저 사람 고난을 좀 주셔서 깨닫게 해주소. 이거는 기도 못해요. 이게 무슨 저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그냥 목사가 함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고난 당하면 얼마나 괴로운데 어서 빨리 이 고난 기억자를 없애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하면서 왜 남들한테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고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이 이럴 정도로 주님이 저 사람 스톱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만의 길 조금 더 가다 보면 위험한데, 저 교만이 좀 더 위험한데 하나님 말씀에 냉랭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눈물로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냉랭해집니다. 낡은 부대가 됩니다. 새 부대는 탄력이 있거든요. 받아들이는데 탄력성이 있어요. 낡은 부대는 딱딱한 걸로 상징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참 좋은 젊고 준수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죽이니까 윈윈하면 돼요. 축복해주고 같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없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마음을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마음은 그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왕의 힘은 다윗 죽이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끝내 깨닫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는 그나마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토해낼 때 그는 겨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아갖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에로 가게 돼요.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아갖고 니누에 3일 뒤에 망한다 이놈들아, 그거 하고 빨리 도망쳐버려요. 외치긴 외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가로치고 제발 회개하지 마라. 난 니네들 죽는 꼴을 보고 싶다. 예, 내가 진짜 이 말하는 것도 후회가 되는데 할 수 없어서 한다. 주의 명령 때문에. 내가 체험한 바가 있어갖고 한다. 그 정도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몇 마디. 그랬더니 그 몇 마디에 막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짐승까지 회개해버렸대. 어찌 이런 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가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 세 마디에
그냥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짐승까지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설교 나도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고 수없이 말해 뭐에 대해서. 내 요나 그냥 한마디 해버려. 너희들 3일 뒤에 끝이요. 시방 끝나버렸다 야.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거 갖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니누에는 그래도 갔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아준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뭐예요? 닫혀짐.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스티브 도나후가 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대한 여러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사막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가? 대책이 없습니다. 용을 써도 못 나온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의 기압을 빼래요. 그래서 타이어가 빵빵하면은 모래를 더 차버리나 봐요. 그래갖고 모래를 더 흩어져 버려갖고 더 깊숙이 빠진대요. 근데 바람을 빼면은 모래를 딛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빠질 때는 힘을 빼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힘을 빼는 게 축복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태초에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얼마나 패러디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들이 원하는 거 다 갖다 붙여. 태초에 사랑이 있느니라, 태초에 만남이 있느니라, 태초에 요리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정치가 있었느니라,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태초에 힘이 있었대요. 힘은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는 힘이었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근대화 때 말이에요. 일본에 압제를 당하기 전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힘 있는 강대국은요, 조선이 모르게, 대한제국이 모르게 카스트라 테프트 조약, 영미 동맹, 무슨 동맹 이래 갖고 이미 우리나라를 넘기기로 다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조약 맺은 나라에 가갖고 우리 도와달라고 했던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 한 가지 이유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 외교도 필요 없습니다. 서희가 거란 장군과 소손영과談판을 벌이잖아요. 정말 그 말을 젊은이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때요, 서희의談判 능력에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역사 잘못 보는 겁니다. 서희의談判 능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희는 짱구가 아니에요. 그는 송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장관의 자리를 줄 정도의 뛰어난 외교 감각이 있었고요. 거란의 소손영이 고려에 넘어왔을 때 포위를 당합니다. 검차라는 우리 고려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백병전에서 막강하게 거란의 그 기마부대, 최고라고 여기는 기마부대를 다 작살내 버렸습니다. 거란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원래 차고 넘어올 때는요, 성이 있잖아요. 산성. 공성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성전을 안 하고 그냥 벌판으로 내려오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안융진이라는 벌판에서 거란이 정말 고려가 차마 백병전 이런 벌판에서 싸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게 주특기거든요. 거란은 그들의 말 타고 가는 게. 조선은 완전히 생각외로 붙어버렸어요. 그때 검차, 그 기마대를 무력화시키는 검차가 등장해서 그 거란군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거란이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요, 산성에서 한 번도 안 붙었죠. 산성에 병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에 산성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談판을 나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 이겨놓고 간 거예요. 이겨놓고. 그러면서 소손영도 이제 나중에 가서 왕한테, 자기 황제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줘요. 할 말을. 너도 진 게 아니다. 성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거란은 송하고 끊고 우리하고 붙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고려는 뭐냐 그러냐면,
나 우리 너희하고 붙고 싶어.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여진족인가 뭔가 이상한 것이 있거든 그거. 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좀 그런 게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진족 니네가 무찌르고 차지해. 강동 6주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강동 6주. 그게 거란이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칠 권한. 너희가 쳐도 된다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치의 말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사의 현장은. 서인은 그걸 다 안고 간 거예요. 다 가지고 이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도 주고 뺏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들을 또 죄버리면 큰 서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교,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건 힘입니다. 힘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는 힘 없으면 어떤 외교전으로도 그냥 끝이에요.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낭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법칙을 압니다. 옳고 그르건 간에 힘 있는 쪽으로 가는 해바라기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옳고 그른 건 두 번째예요. 힘 있는 쪽에 가서 붙어서 내가 힘을 얻자.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누구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그래서 힘이 다 좋은 것 같은데 힘을 가진 인간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무한히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는데도 안 와도 되는데도 죄 짓는 유혹의 자리에 스스로 갑니다. 힘의 아이러니입니다. 힘이 교만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취모검 얼마나 날카롭냐 하면 머리카락 하나를 거기다 대면은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그래서 취모검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걸 쥐었어요. 그거 휘두르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칼집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칼은 칼집이 있어야 정당한 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만 달라는, 역사해 달라는 우리에게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줬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난 진짜 그건 맞다고 봐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잖아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참 좋은 조언을 내는 성도의 말이 있어요. 그대로 다 들었으면 목회 망했습니다. 외로워야 돼요. 어떨 땐 단독자로 서서 이겨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힘없는 자에게 줘요. 그러나 어떨 때는 힘을 빼놓는 게 은혜입니다. 닫혀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습니다. 다 우리한테는 열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죠. 주님 나에게 힘 주고 열어주면 내 잘하겠습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얘기해요. 잘하기는 못해. 내가 봐도 힘 주어지고 열어주면은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닫아줍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비로소 제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머문대요. 축복은 머물러야 된다 그랬죠. 축복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건 지나갔다 그래요. 축복이 오면 머물러야 돼요. 그 머무를 수 있는 방법 겸손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겸손이 오는가? 약할 때예요. 약할 때 쭉 그래요. 근데 그때가 제일 아름답대요. 주님이 날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이 진짜를 느낄 때 마음이 열어지거든요. 저분이 진짜 갈망하고 있구나. 진짜 눈물 흘리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요. 마음이 가고 축복이 갑니다. 네 약할 때, 그때 주여 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닫아줍니다. 힘을 빼줍니다. 나에게 족쇄를 물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의 교육적 효과는 두 번째로 하늘을 향한 귀를 열어주게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욥기 36장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귀를 열어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요. 돌이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앙일보에 어떤 기자가요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보면은요 호텔이 굉장히 싼 거 아시죠? 호텔 값이 5성 호텔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쌀 수 있는가? 우리나라 모텔보다 싸는 경우, 심지어는 90% 할인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티켓도 가져가고 그러면요. 왜 그렇게 5성 호텔을 싸게 할까요? 호텔로 돈 버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거기서 이제 수박 땡기라 이거예요. 우리 촌놈 목사님들 거기 가갖고 처음 보고 눈 돌아가갖고 이것들이 막 회개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20만 원 잃었대. 그래서 그렇게 재밌더래. 자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쳐보자 이래갖고 20만 원 다 잃었대요. 그래서 그거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안수까지 받으셔. 안차까지 받으셔. 그래서 막 놀려대고 그 촌놈들이 가갖고 신기한 거야 그게. 카지노가 다 있거든요. 카지노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카지노에 가면 창문이 없대요. 시계가 없대요. 거울이 없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보고요. 진짜 카지노에 그거 없나 한번 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카지노도 이 세 가지를 안 만들었대요. 왜 그러느냐? 게임에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바깥 세상을 못 보게 한대요. 신선한 바람을 못 느끼게 한대요. 그냥 거기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계를 없앰으로써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거 못 보게 한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던 간에 여기에 미쳐라 카지노에. 또 하나 거울을 안 만든대요.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미치듯이 땡기고 미치듯이 막 이렇게 뭐 게임하다가 눈 빨개지고 이랬을 때 얼굴이 몰골이 상하고 괴물 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모습인가? 돌이킬 수가 있어.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미쳐갖고 다 쓰라 이거야. 그냥 영혼까지 다 빼내라. 그래갖고 뭐냐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야.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잘못 하나를, 그리고 아픔 하나를, 그리고 좌절 하나를, 낙심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게 해요, 마귀는. 창문을 없애버려요. 창문 통해서 햇살을 받고 새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근데 오직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시계를 보게 해요. 야, 이제 그만 자자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못 자게 해요. 시계를 잊어버리게 해요. 오직 그 어둠 속에 몰두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몰골을 못 보게, 거울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향해 기대하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그거를 거울 보면 느끼거든요. 말씀 보면 느끼거든요. 못 보게 해요. 거울이 없게 해요. 창문이 없게 해요. 시계를 없게 하고 오직 그 어둠에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멸망시켜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 여기다 벽시계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 그 생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깨닫게 해요.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난 때 정말 크게 들립니다. 고난 때 민감하게 들립니다. 정말 그러나 봅니다. 작은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카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카드.
그래서 전화를 돌려요. 사람을 만나요. 작은 고난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땐 큰 고난 주거든요. 사람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땐 주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은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기도할 때 제가 목사가 아닌 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때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한 때래요. 네가 성도다울 때래요. 모든 카드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말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산, 일본의 아름다운 신학자죠.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의 위로가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공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처절하게 느낄 거예요. 인생 다 마칠 때 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었고, 내가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고,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그때 처절하게 모래알 같다라는 걸 알게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충만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축복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성공을 했대요. 되게 좋아하셨겠습니까? 젊을 때. 내 생과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럼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 말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을 그가 너무 빨리 해요. 죽고 싶었대요. 나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젊은 날 돈 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고 싶더래요. 자살 충동이 나더래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 사람 축복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 부르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마음의 그 허전함, 견딜 수 없는 허무,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젊음과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젊음과 돈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럼 타락의 길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때 허물을 느꼈다는 게, 죽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는 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닫혀짐이에요. 그 사람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느꼈던 고독, 허무, 견딜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고독과 허무. 또 하나,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평생 배웠던 인문학이 한 점의 글귀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는 거. 그게 이어령 교수님이 죽게로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다 뭐죠? 닫혀짐이에요. 열어진 게 아니에요. 닫혀진 거 축복이에요. 허물을 느끼는 게 뭐 열어지는 거예요. 그 고독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게 뭐가 열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닫혀짐의 축복이었고, 딸의 모습을 보고 인문학의 철저한 한계를 느낀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인문학으로 다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닫혀진 것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1849년 12월 21일 영하 50도의 칼추위 속에서 젊은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으로, 마지막 축복으로 5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이 사형수에게 5분은 너무나 짧고 또 짙고 소중했습니다. 어떻게 5분을 쓸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호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이제껏 딛고 살았던 땅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 속에 가족과 친구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와 기도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갑니다. 3분 뒤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눈앞이 흐려집니다. 지난 28년을 헛되고 최상으로 쓰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형 중지 명령이 일어난 겁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그 5분 동안 주어졌던 그 마지막이 이 사람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사는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짙고 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죄와 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같은 부류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도스토예프스키의 피리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듯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을 6개월인가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한 일반 은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글. 그는 하루하루가 이제 찐했습니다. 진짜 고난을 크게 겪어본 사람은 봄이 그렇게 좋아요. 가을이 그렇게 좋아요. 그때 내가 저 꽃만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했었던 그 꽃을 볼 때 달리 느껴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왔지만 그때 먹은 커피 한 잔은요, 다시 돌아온 일상은 매 순간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짙게 바라보게 됩니다. 짙은 고난 뒤에 겪고 있는 나의 일상은 이제 그냥 일상이 아니라 그렇게 짙고 푸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왜 사람은 결정적인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울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책으로 안 배워져요. 사유작용으로 안 돼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고난 때 저절로 돼요. 정말 주여 그러게 되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의미 있는 삶이 뭔가를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나의 필요 없었던 것이 뭔가를 그때 정리하게 돼요. 왜 꼭 고난 때 배우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도 면제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교훈을 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때에 깨달을 수 없는 짙고 짙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꼭 고난 통해서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까지, 참 사람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면 그 무슨 일이요, 그게 무슨 창피하며, 그렇게 겪지 않아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멀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가는 자에게 하나님 로프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작은 고난 속에, 아주 작은 고난 속에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